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여러분의 삶 속에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테메큘라 갈보리 교회에 처음 예배에 참여하신 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모두의 삶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힘차게 하나님을 향해 찬양 드림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왕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나의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활짝 열고 주님의 은혜의 빛이 충만히 임하도록 우리 전심으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좋으신 우리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이 시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를 이곳에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시고 메마르고 공고하고 힘든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송축하며 내 마음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를 바라보며 오직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이 내 삶을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이시여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오직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부르며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은 어지럽고 환난 중에 있고 여러 가지 나쁜 소문만 우리 귀에 들리는 이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마음에 모신 우리들의 마음은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연약하고 지치고 공고한 우리 심령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생수가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오직 성령님께만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교회 소식입니다. 믿음의 찬송시 쓰기 운동. 테메큘라 갈보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찬송시를 써서 주님께 올려드리신 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고 계실 것입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한번 찬송시를 써서 지금 같은 환난의 때에 주님께 영광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성경 공부. 성경이 읽어지네 온라인 성경 공부가 진행 중입니다.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경 공부가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모집합니다. 갈보리 교회는 성도님들의 사진을 통해 서로의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서로 간의 만남이 어려운 시기에 사진으로 서로의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에 나눌 사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성도 소식. 김복음 집사님께서는 요양원으로 옮기셔서 치료받고 계십니다. 스테니정 장로님께서 기력을 많이 회복하고 계십니다. 노푸름 집사님의 출산 예정일이 이번 주 25일로 다가왔습니다. 성도님들께서 합심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적과 같은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를 약속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의 다음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특별히 지금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의 삶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결론이 가장 중요하고 오늘은 특별히 결론 중의 결론,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잘 받아들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믿음이 없던 분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이 새롭게 생겨날 수도 있고 혹시 확신이 없던 분들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불릴듯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승리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승리자로 약속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36절에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36절은 참 슬프게 들리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하고 마치 도살당할 그 양처럼 그렇게 정말 비참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37절을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소망이 보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깁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 구절과 완전히 정반대의 현상입니다. 방금 전까지 도살당할 양 같았지만 이제는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역전입니다. 이것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패자에서 승자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항상 역전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그 다음 38절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여러분, 확신한다는 말,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확신에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보장해 주는 거예요. 누가요? 바로 성경에서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망이나 생명이나 죽고 사는 인생의 시작과 끝을 말하는 것이죠. 또 현재일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이것은 바로 능력자들을 말합니다. 천사는 영적인 능력자요, 권세자들은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역사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건을 다 통틀어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은 없죠. 또 아무리 깊다 해도 정말 끝이 안 보일, 끝이 없을 정도로 깊은 곳이라 해도 여러분 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피조물들은 지음을 받은 것이죠. 지음받은 것들이 어떻게 나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 감히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하나님께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생겨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의 레마로, 우리들 심령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그러므로 우리는 다 승리자라는 약속입니다. 승리를 약속해 주신 주님께 여러분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혹시 누가 함께 예배하는 분이 계시면 그분에게 말씀하세요.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승리를 알기 위해서는 이 세상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주 하나님의 법칙과 세상 법칙은 이 정반대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내가 승자가 되려면, 내가 높아지려면 나는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이겨서 내가 승자가 돼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승자가 되었을 때는 내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 자리를 지키려고 남들을 견제해야 되고, 또 빈틈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치열한 경쟁이 있고, 또 사람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 질투와 미움이 자연히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앞에서는 서로 웃고 있지만 뒤에서는
속마음으로는 내가 너를 이겨야 하는데, 내가 너를 이겨야 하는데, 그런 분위기가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우리 교인 중에 이 음악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음대생들이 이 첼로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독일에 유학하러 왔죠. 그런데 이제 유학생들은 독일 대학원이나 이 대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려면 입학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독일에 있는 거의 입학 시험은 독일어를 잘 하는지 한 언어 시험과 그리고 실기 시험,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 실기 시험을 보러 가는데 그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겨우 100대 1, 잘하면 그 100대 1로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되죠. 그런데 두 친구가 같은 학교에 시험을 보러 가게 됐어요. 그 시험장에서 정말 물론 각자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치르겠지만 속마음은 그렇더랍니다. 내가 붙으려면 제가 떨어져야 되는데, 제가 실수하고 잘 못해야 내가 붙는데, 그리고 내 친구가 붙으면 나는 떨어지는데, 친한 친구 사이지만 사실 속마음에는 이 경쟁에서 내가 이겨야 한다는 그 마음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교회에서 솔직히 고백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리 사이좋은 친구지만 그래도 이 경쟁에서 내가 이겨야 한다, 내가 승자가 돼야 한다 하는 이러한 경쟁 사회의 모습이 바로 이 세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남을 이겨야 승자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높아져야 승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낮아지고, 오히려 내가 남을 섬기고, 이렇게 돼야 승자가 되는 거예요. 높아지고 싶으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고 섬길 때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인정받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11절 이후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남을 이겨야 승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남을 높여줘야 하늘나라의 진정한 승자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 믿음 생활을 특별히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섬김도 형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순수한 섬김이 아니라 내가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냥 섬기는 거고요.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섬기기도 합니다. 섬김을 자신이 높아지려는 속마음, 목적을 가지고 섬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섬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진정한 섬김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섬김은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진정으로 그 사람을 높여주기 위해서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을 보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진정한 섬김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한 가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던 안 들던, 그 사람이 좋건 나쁘건 간에 일단 그 사람이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주님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을 진정한 섬김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서로 이웃을 섬긴다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자, 가장 가까운 우리의 이웃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나와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그래서 요즘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무척 길어진 편이죠. 또 저도 보면 가족들과 이렇게 하루 종일 마주치면서 지내다 보니까 사실 예전과 다르게 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사건들이 터집니다. 그리고 가족이지만 마음에 안 들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도 같이 살아야 하니까 꾹 참고 이제 지내는데 가족들이 다 그래요. 다 자기가 참는데요. 내가 참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가족들이란 참 소중한 사람들이죠. 제가 예전에 그런 프로그램 게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단어 알아맞추기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프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이제 한 사람이 설명하면 그 한 사람이 맞추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설명할 단어를 보니까 그 단어에는 천생연분이라는 단어였어요. 할아버지는 자신 있게 그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이, 우리 사이. 그랬더니 할머니가 주저함 없이 내뱉는 말이 왼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좀 당황하면서 아니 그거 말고 내자로 우리 사이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번에 말하는 것이 평생 왼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참 너무나 황당한 대답이 나왔죠. 천생연분이어야 할 사이가 어떻게 할머니 입에서는 이 평생 왼수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우리 삶에는 진정한 섬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가족들이 혹시 있으면 이렇게 한번 말해주세요. 죽게 하듯이 당신을 섬기도록 해볼게요. 죽게 하듯이 당신을 섬기도록 해볼게요. 아멘. 자, 두 번째로 세상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이 다른 점은 이 세상 법칙에서는 내가 누군가를 이겨야 승자가 되는데 또 이 이긴 자가 있으면 그 반드시 진 자가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승자는 이 완전한 승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짓밟고 이겼다면 사실 그 사람은 패자가 되었는데 우리 마음 한편에 좀 씁쓸함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겼다 해도 결코 온전한 승자가 아닌 거예요. 세상의 승리는 항상 부분적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 돈을 벌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버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큰 부자가 됐지만 나중에 자신을 돌아보니 자신이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벌어놓은 돈 가지고 다 병을 고치는데 쓰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출세하려고 열심히 인생을 달렸습니다. 그래서 출세를 했어요. 명예와 또 모든 유명세를 다 이렇게 얻었습니다. 자기 힘과 시간을 다 쏟아서 출세를 했는데 이제 돌아보니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가정의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녀들과는 보이지 않는 담이 높게 쌓여 있는 것입니다. 앞뒤 안 가리고 열심히 출세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도덕을 잃어버렸어요. 정직함도 잃어버렸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세상에서 승리를 하려고 막 달리긴 했지만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 영광은 얼마 안 가서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아닌가요? 결국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는 결코 참된 승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승리만이 진정한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어떤 것인가요? 일단 경쟁이 필요 없습니다. 남들에게 져도
여전히 승자입니다. 사업의 실패에도 여전히 승자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만 들어도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들을 이기지 못해도 여전히 나는 승리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에 대한 본질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남보다 잘 되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면,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승리자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승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안하고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승리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경쟁에서 저도 승리자요. 사업의 실패에도 승리자요. 여러 가지 고난과 정말 문제 속에 있어도 승리자요. 또 질병에 내가 하루하루 고통 중에 지낸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은 승리자인 것입니다. 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이 고통이 여러분의 패배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승리자입니다. 혹시 어떤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저는 지금 영적으로도 안 좋은데요. 영적으로도 공고하고 메마르고 광야 같고 너무 힘든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버리지 않았고, 여러분이 정말 아직도 믿음으로 살고 싶은 꺼지지 않는 한 가닥의 촛불 같은 것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을 붙들고 세상 마지막 날까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6절을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읽기가 힘듭니다. 왜 우리가 도살당할 양처럼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일까요? 우리가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너무 절망적이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패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이 36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습이 바로 패배자의 모습이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 법정에 서서 제사장과 또 총독 앞에서 그 바리새인들이 고소하는 그 모든 법적 절차에 예수님은 졌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 법정에서 군중들이 외치는 함성,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그 함성 앞에 사실 예수님이 졌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도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매 맞으시고 막 갈대로 머리를 치며 그 잔악한 그 로마 병정들이 가시나무를 엮어서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푹 박았었을 때 그들의 힘에 짓밟혀서 예수님은 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온갖 수모와 조롱 다 당하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도 가장 마지막에 한 가지 지키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건 자존심입니다. 이 자존심 하나는 정말 지키고 싶은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 벌거벗겨 놓고 그 나무에 매달아 놓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온갖 수모를 다 뱉어버렸어요. 네가 왕 중의 왕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하면서 온갖 조롱, 수모를 다 당했던 그러한 우리 예수님은 정말 패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비참하게 죽은 그러한 패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향해 하늘을 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세상에서는 패배자로 죽어가는 예수를 향해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모든 그를 핍박하던 사람들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결코 그 고난과 그 핍박과 그 패배 속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혹시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만신창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만 받고 있다면 우리는 승리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은 진정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나는 결코 패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고 이 시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신 이 사랑의 언약 안에 우리 모두 확신을 갖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혹시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아직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신 그러한 성도가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마음을 열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 이 시간 말씀과 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안에 사랑의 빛을 가득 비춰주사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확신을 갖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비록 흔들리고 나는 때로는 세상의 그 힘 앞에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비록 때로는 죄 가운데 무너져 정말 요동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승리케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앞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요 승리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승리의 빛이 가득 비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사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허락해 주신 기업 위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정마다 임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는 승리자라고 마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전쟁과 기근과 비방